향나무이고 허위는 온나무이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히나 온나무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피부병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의 생명보다 나은 향을 내어주기 위해서 도끼에 찍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나무는 자신을 지키려고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제일 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3절이지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좀 인용해 드리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떨어질 수 없는 사랑, 곧 인자하심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워낙 뜻이 광범위해서 많은 곳에 다 적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인자요, 그것이 인내하심이요. 인자하심, 인내하심, 그렇게 풀이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한 말씀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더욱 귀중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생명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 일어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아닙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되기 시작하면 3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질식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안에서 톡 이렇게 쪼으면서 결국 구멍을 내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직도 여물지 않은 그 어린 그 병아리,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던 그 부리로, 그 연약한 부리로 쪼는 거, 그 부리로 이렇게 톡톡톡 안에서 쪼아대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떠들 줄자를 써서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 속에서 뭔가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죠. 떠든단 말이죠. 줄줄줄줄 하고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어미 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오라, 이제 얘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바깥에서 어미 닭이 부리로, 큰 부리로 톡톡톡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쪼아서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쪼을 탁이다. 쪼은다. 쪼을 탁. 그래서 줄과 탁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 줄탁동시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요. 여기서 알껍데기를 쪼는 병아리는 깨달음과 생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를 상징하고, 엄이 닭은 제자에게 깨우침과 생명의 길을 일러주는 스승을 상징하곤 합니다. 줄탁, 제자와 스승. 병아리와 어미 닭이 동시에 알을 쪼지만 어미 닭이 병아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와야 할 장본인은 그 병아리입니다. 줄탁동시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스승은 깨우침의 계기를 제시할 뿐 제자가 이에 응답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과, 깨달음에도 때가 있어 깨달아야 할 때 깨달음을 받고 깨어 일어나야 그동안 품었던 일들, 그동안 그렇게 쪼으면서 나오려고 노력했던 일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생명과 진리 이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미 닭이 그동안 알을 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 줄을 기다리십니다. 제가 지금 뭔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난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줄 툭툭 이거 내가 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안에서 지금 이거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인가? 그걸 바깥을 향하여 뭔가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닌가?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줄 톡톡톡톡 쫙야 된단 말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매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탁탁 하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생명보다 나은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탁을. 알 속에서 병아리가 줄을 할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줄을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탁 하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암탉이 안에서 알을 깨는 그 줄의 응답이 계속되지 않으면 탁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줄이 멈춰지면 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와 같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을 해야 생명보다 나은 삶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여서, 자기 생명에 집착하여서 자기라는 성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병아리가 품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 알 속이 좋은 거야 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 이제 나와야 하는 그 순간에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생명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희생하십니다.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다윗은 그것도 물이 없는 메마른 유다 광야에서 오늘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3편 시작하는 그 1절 앞에 주석이 해설이 붙었잖아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고 붙어 있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메마른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 그때에 혹시라도 내가 유다 광야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나를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생명보다 나은 것을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보다 나은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벗김을 당하셔야만 했고 생명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옛날부터 흔히들 장난삼아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뭐 답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 답이 이겁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거예요.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삽니다. 그러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희생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생명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위해 생명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헌신의 삶이고 그것이 비로소 열정의 삶입니다. 영혼이 없는 물도 햇빛도 걸음도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을 받거늘 하물며 생명이 있는 그것도 거듭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자 4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나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평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평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노래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라는 거. 왜? 내 인생,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만드시고 여기시는 사랑의 삶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희생적 사랑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 참 생명이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독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나의 생명보다 나은 것들의 목록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생명이 최고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생명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목록을 써보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고 한번 써보시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인간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나도 인간이야.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다니고 더욱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3년 동안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니 그의 나이가 26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2년 동안 취업학원에 다니면서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여 간신히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가 하는 일의 수준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고 사는 건데 인생의 3분의 1, 30년이란 긴 세월을 준비해야만 했는가? 그러면서도 그는 직장에 다녔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딸과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금욕을 하고 10년 만에 가까스로 그렇게도 원하던 자기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의 나이 38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10년씩이나 걸리는 동물이 인간 외에 또 있는가? 사실 10년만 걸려도 빠른 거죠. 20년 걸려도 30년 걸려도 자기 집 하나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인간은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려. 근데 여기다 줄을 제가 달아볼게요. 새는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되지 않을까요? 개미가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벌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아무리 걸려도 며칠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낫다는 인간은 왜 10년씩이나 걸려서 자기 집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자, 어쨌든 집을 마련했어요. 그는 집도 마련하고 이제는 좀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제 웬만큼 됐다. 아이고, 이제 누려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자, 그의 아내가 수입의 거의 절반을 아이들 학원비와 과외비로 써야 할 처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허리띠를 32인치, 29인치, 25인치까지 줄여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세계 일주 여행을 꿈꾸며 이제 아이들 시집 보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두뇌에 세계 일주 좀 해야 되겠다. 한 2, 3천만 원 들겠지. 그거 비자금. 그런데 그 돈을 딸아이 혼수장만으로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당에서 딸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마침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당 마당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이리저리 뛰며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그는 또다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과연 동물보다 나은 것일까? 그러다 문득 조금 전 교회 마당에서 눈 속을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놀던 강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개만도 못한 놈. 개는 저렇게 한방 눈을 맞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개만도 못한 놈.
좀 공감이 가는 얘기죠. 우리 인생살이 공감이 가죠. 저는 넉넉해서요. 넉넉해요? 넉넉하다고 사업 투자했다가 빌딩 통째로 다 날리고 많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기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얘야, 산다고 하는 것, 그 생명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생존 경쟁 속에서 사는데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 명예, 쾌락, 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생명보다 나은 거 그게 아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즘 의학도 발달하고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0세 보장보험이 요즘 다 바뀌었잖아요. 몇 세로 바뀌었죠? 100세 보장보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80세 들었던 사람도 재계약할 때는 100세로 바꿔서 하잖아요. 80세는 다 넘더라. 여기서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 한국인 남자의 기대 수명은 최근 자료로 보면 77세, 여자는 8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77세 정도 살고 여자는 84세 정도 살아요. 7년 차가 나죠.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려면 7년 차 터울과 결혼하면 한날 한시에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는 데려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데려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침상에 눕히십니다. 그냥 번떡 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눕히시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 하고 눕히시잖아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곡기까지 끊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빨리 죽으라 하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저 한 목사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질 않아서 그런가,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아직 60 안 됐습니다. 혹시 70으로 보지 마세요. 예. 저 한 목사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저러나 그럴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자녀된 도리로 또 본인에 대한 본인도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하고 그 생명의 집착을 누구나 가집니다. 나는 안 죽는다. 결국 생명 연장을 선택하고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거나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심폐소생술로 푹 깨워놓고 의식은 이미 넘어갔는데 산소 호흡기로 강제 호흡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월 연장 혹은 6개월 연장 혹은 1,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수술 비용과 약값들, 거기에 지치고 지친 가족들의 생활에 적지 아니한 문제들, 물론 병원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생명보다 나은 그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생명보다 나은 것을 선택한 거냐, 생명을 선택한 거냐. 심지어 의술이 발달한 다음에 깨워서 불치병을 치료해달라고 냉동인간으로 영하 196도의 캡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기술은 됐는데 냉동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기술이 아직 미흡합니다. 깨어 일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냉동된 인간을 완전히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하면 그때 깨우시오. 그리고 그때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 깨우시오 하고 100여 명이 넘게 냉동인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살라고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침상에 누워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수술한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내게 쓸 돈으로 선한 일에 좀 쓸 수 없겠느냐? 왜 그 학비가 없어서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아무개도 있지 않느냐? 좀 대줘라. 내가 수술한다고 생각하고 대줘라. 야, 그 앞집에 거기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더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게장이라도 해다 주고 뭐 빈대떡이라도 해다 주고 그런 비용으로 써라. 얘야, 그 손자 손주들 말이지, 걔네들 정말 세계적인 눈을 뜨게 해줘라. 응? 나는 이제 눈 감으면 그만이지만 걔들에게 눈 뜨게 할 수 있는 것에 써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품에서 편히 쉬련다. 사실 저도 75세만 넘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유언장에 써놨거든요. 75세를 제 생명의 기한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냥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75세만 살아도 잘 산 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가족들도 있지만 제 유언이에요. 공식적 유언. 내가 75세 넘어서 수술할 병이 생기거든 수술하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다. 산소호흡기 대지 마라. 그냥 가겠다. 그래서 최대한 병원비 줄이고 그거 가지고 다른 선한 일에 써라. 그러면 또 누군 그렇게, 아니 누가 병원비가 있어서 입원시켰나요? 병원비 없이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했는데 돈 없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자기 아성에 갇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이란 쳇바퀴 속에서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 자기 체면. 결혼식도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합니까? 요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고치자 하고 매스컴에 많이 자꾸 나오더만요. 그래서 최대한 초청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100명까지만 모시기로 하고 초청장을 100명에 한해서만 보내고 하여튼 최소한, 그래서 한 500만 원 이하의 결혼비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정말 생명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지난주에 세상이 미쳤다고 했죠.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안 미치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미치는 거예요.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생명보다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내주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6.25 이후 납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타리 클럽의 회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 회원이 거기서 간호사이자 선교사인 한 사람이 납병 환자의 고름이 막 흐르는 것에 그 상처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것은 100만 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이 일은 못할 것이다. 간호사는 이 사진을 다 찍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이 일 못합니다.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자 당황했던 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간호사가 담담히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명보다 나은 그 무엇을 목록으로 써보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나를, 내 생명을 보장하려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나의 노후 대책 보장하려고 나의 다 안전조치 다 해놓으려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해주려고 해도 네가 다 하는데 내가 해줄 게 있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1년분 10년분 다 준비해놨는데 그 주 기도 왜 하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왜 하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냐?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자신을 치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생명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생명보다 나은 삶의 선택이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건강식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것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 살다가 남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천국으로 가지고 갈 것도 바로 그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쓰시든지 길 걷다가 쓰시든지 생명보다 나은 목록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인생살이가 그렇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100인이면 100사람 다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동안의 삶을 평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